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 13장은 남유다의 19대 왕 여호야 긴 시대에 선포되었다라고 추정되는 예레미야의 이제 5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시각적 요소, 그러니까 상징적 행위와 함께 설교가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끔씩 무언가 보여주기 위하여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이제 이 예레미야의 설교 중에 처음으로 시각적 요소가 가미되어서 보이는 상징적 행위와 함께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으로 저러한 측면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밝히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귀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시각적 요소가 들어간 첫 번째 설교라는 것이 이 설교의 형식적인 특징이라면, 내용적인 특징은 이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역자,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라는 관점에서 설교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배자로서의 관점, 그 이전에는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점,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5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면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비참한 결말,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만나게 될 비참한 현실, 그것에 대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라는 관점에서 주어질 그 비참한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배역했을 때 우리에게 올 여러 가지 결말들이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쇼핑을 시키셨거든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쇼핑을 시키셨어요. 뭘 사라고 했죠? 뱃띠. 우리가 이제 뱃띠로 번역을 했는데, 이 뱃띠가 뭔가,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입는 하얀 속옷이다, 고귀한 그 신부를 나타내는 속옷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위에 걸치는 짧은 치마 같은 그러한 겉옷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띠다, 아름답게 장식한 띠다, 그래서 이걸 삿바라고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저 뱃띠가 속옷인지 겉옷인지 삿바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 뱃띠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띠를 입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신분을 명확하게, 아름다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우리가 꾸미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그 사람을 포장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뱃띠예요. 그런데 오늘 그 뱃띠를 사라 하시고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어떻게 했어요? 뱃띠를 띠고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뱃띠를 띠니까요, 예레미야가 어떤 신분, 예레미야가 어떤 출신이죠? 아나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도 거룩한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칠구리하게 다녔겠죠. 그런데 그가 멋진 뱃띠를 입고서 아름답게 꾸며져서 간 거예요. 마치 늘 청바지에 흰 티, 후지근한 목이 늘어난 흰 티를 입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명품 정장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겠죠. 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가 도대체 제사장 맞았지. 제사장이지.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이 와, 화나다, 와 하고 다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 가서 거기에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게 사람들 앞에 그의 고귀한 신분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진 모습으로 정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기를 꾸며줬던 뱃띠를 다시 어떻게 해요? 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브라데. 근데 여기서 유브라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가 정말 800km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강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집 옆에 있는 개울을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왕복으로 갔다 오면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의 강가인지 아니면 이 예레미야가 살던 그 동네에 있었던 작은 개울을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걸 물가에다가 딱 이렇게 감춰두라고, 바위 틈에 감춰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다시 예레미야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겠죠? 원래 그런 자기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요. 또 여러 날 후에 또 명령을 하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다시 가져오라. 이제 예레미야가 나를 아름답게 꾸며주었고 나의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던 그 뱃띠 그걸 다시 가져와서 이제 입어야 되겠네? 그 기대를 했겠죠. 이제 다시 내가 여러분들 저도 사람들 앞에 설 때에 그냥 막 집에서 입던 옷 이렇게 가지 않고 정장에 넥타이 딱 메고 가면 내 신분이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꾸며줬던 뱃띠를 다시 가지고 와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이제 뱃띠를 띠고서 나타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으러 갔더니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어떻게 됐어요?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주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주었던 그 띠가 썩어서 이거 더 이상 쓸모없어서 더 이상 나를 또 꾸며주거나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띠가 어떤 사람에게 속하여서 그 사람을 드러내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띠로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여호와의 고귀함과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실까요? 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하얀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을 입었든 아니면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의 아름다움을 입었든 아니면 그를 꾸며주던 그런 띠를 띠었든 간에 어쨌든 그 띠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고귀한 신분과 예레미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기 위하여서 속했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세요. 왜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이것을 드러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주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고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뱃띠와 같이 그렇게 내가 사용하려고 부른 나의 사명자여 도구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8절부터 보시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교만하여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만하여서 자기들만을 위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꾸며주시는 것은 나 자신을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나 하나를 축복하시는데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러한 축복과 나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위하여 쓰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려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쳤단 말이죠. 뭐 인생이 생명을 잃는 것만큼이나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쓸모를 잃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제 귀하게 여겨주거나 나를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언제 확 떨어집니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전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좋아요. 확 CF계에서는 막 나를 불러가지고 이것도 선전하게 하고 저것도 선전하게 하고 방송 프로그램마다 나를 부르고 뭐 음반을 내도 잘 되고 영화를 해도 잘 되고 드라마를 해도 잘 되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나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를 부르지 않아요. 이젠 더 이상 나를 쓰지 않아요. 그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잃은 것만큼 비참함. 나는 이제 쓸모없는 것인가? 내 청춘 다 바치고 내 열정 다 바쳐서 직장 생활하고 내 사업을 일궜는데 이제 거기서 나보고 일을 그만두래요. 내가 전부를 들여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들이 이제 나를 찾지 않아요. 내 온몸 부서지도록 일해서 가족들을 섬겼는데 이제 자식들도 내 아내도 이제 나를 쓸모없게 여기고 귀찮게 여겨요. 그 순간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만큼 비참하단 말입니다. 사역자가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떠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찾는 교회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성도도 없다. 사역자들이 그때 사역을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 되었을 때 이제 그만해라 라는 시점이 되었을 때 내 생명이 여전히 붙어 있다 할지라도 내 일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도구로 삼으셨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쓸모없어진다. 이건 정말 큰 형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촛대, 환하게 밝히는 불이잖아요. 즉 교회를 상징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요, 가장 많은 열정과 정력을 쏟아부었던,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그 교회를 사역했습니까? 디모데가 사역했어요. 디모데가 순교하고 나서는 누가 맡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맡았어요. 엄청난 교회였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교회였고 주님께서 용인이 쓰시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촛대를 옮기겠다. 더 이상 너를 쓰지 않겠다는 거.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주님께서 오늘 이제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뱃띠가 썩어서 더 이상 예레미야를 아름답게 꾸며주거나 그의 고귀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계속해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너희를 쓰지 않겠다. 너희는 내게 쓸모없는 자야. 영적으로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도구로도 부름을 받은 우리가 죽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비참한 결말을 주시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 이어지는 그 12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비아냥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것이다. 어떤 번역본은 이 포도주를 담는 병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에 포도주로 가득 찰 거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 찬다라는 것은 매우 상반된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두 가지 개념을 성경이 같이 쓰고 있어요. 포도주를 보통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도주라는 개념을 쓸 때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 이야기를 하실 때면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자들에게 포도주라는 단어를 쓸 때면요. 포도주는 또한 뭐죠?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로 심판하겠다. 보통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쓸 때면 이건 기쁨을 상징하면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즐거움을 줄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주로 채우겠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겠다. 술 취한 사람처럼 되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술 취한 자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술 취한 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인생이 돼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있습니까? 재우거나 그죠? 술 취한 사람이 했던 말 또 하고 이상한 말 또 하고 저 말 또 하고 막 화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런 말 하는데 하면서 거기서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말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술 취한 자의 말처럼 듣지 않아요. 정말 비참해져요. 목회자가 죽게 돌아오지 않은 채 그런 척하면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술 취한 자의 말처럼 들어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하는 소리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섬겼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드러나는가. 그런데 그 사람 말하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술 취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술 취한 자처럼 된다는 것은 아무도 그와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술 취한 사람하고 손잡고 그 길 같이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술 취한 자의 그 길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인도하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요, 술 취한 자가 비틀비틀거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만 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예요. 이렇게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술 취한 자처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딱 듣고 저 사람하고 반대되는 결과를, 저 사람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딱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육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서도 막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과 딱 반대되는 것을 결정하면 그게 딱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술 취한 사람의 길을 누가 같이 따라가고 싶어하며, 술 취한 사람의 길을 누가 본받고 싶어하며, 술 취한 사람과 누가 동행하고 싶어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술 취한 자처럼 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말하고 아무리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말해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국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14절을 보시면요,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한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건수를 치게 돼 있어요. 포도주로 가득 찬 병이 팍 깨지듯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깨져요. 그리고요, 남의 인생도 깨트립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김에 사람을 죽이고, 술 취한 사람이 술김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술 취한 사람이 술김에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깨트리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은 자기도 깨트리고 다른 이도 깨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필요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채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주님께서도 쓰지 않은 인생이지만 아무짝에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사용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그저 깨어져 버릴 포도주 병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입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행복했어요. 희망도 있었고요. 뭐 좀 이제 잘 되겠지. 그리고 그들은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예레미야가 입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우리는 참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입을 열자마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너희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 너희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희는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두고 있잖아.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었어. 아니,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할례 받고 지금 율법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율법 가지고 있으면 뭐해? 난지 8일 만에 너희 아빠가 해준 그 할례 가지고 있으면 뭐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렸잖아.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어. 그들은 열방의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너희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아 놓고 오직 너희가 어떻게 잘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 하나님 그거 다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너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돌아보게 하세요. 너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잘 지키고 있니? 네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나 네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은 잘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너 하나 구원하고 말려고 했냐? 나는 너를 열방용으로 불렀다. 너 하나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근데 너는 오직 너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멋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지옥 백성이 되는 건 아니겠죠. 다시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난 이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 바울이 지금 지옥에 갈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대표 선수로 여기서 뛰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넌 쓸모없어 라고 말하는 인생이 될까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의 뱃띠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사역자, 주의 도구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